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으로 주께서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이 율법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무능함과 또 정죄의식에 갇혀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와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19절 계속해서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이 천사들로 하여금 중보의 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천사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도 율법을 천사가 전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개념을 계승하면서 율법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최소한 천사와 모세 중보자가 된 이 모세에 의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기한이 있는데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목적과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보에 의하여 전달된 반면에 약속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든 모세든 간에 그 중간에 중보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서 주어진 이 약속, 언약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또 약속이 율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과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가진 실제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모든 사람을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에 가두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최소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약속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약속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오늘날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성령의 시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가 이 시대에는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여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한번 발을 내딛게 되면 이것은 이 시작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어떠한 감옥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굴레에 이 율법주의로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또 하나의 굴레, 또 하나의 지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틀을
깨고 나와서 약속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율법 수준, 율법의 수준 그 이상의 수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약속의 시대로, 새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라고 또 기록되었는데 이 단어가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문,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을 가리키죠.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도 이 몽이라는 글자는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덮개, 가리개를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몽자라는 한자어가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아직 어리고 아직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를 이제는 몽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교사라는 개역개정의 이 표현도 아이를 돌보는 자, 어린아이에게 시중 드는 자,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가고 마치 부모와 같이 베이비시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그 보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낮은 지위에,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그 나름대로 그 자체로 그의 역할을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궁극적인 이 율법의 목적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은 그 목표하는 바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숙한 자녀들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율법과 약속,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 믿음, 약속은 약속만의 또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의 범위와 죄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만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상처를 주고 또 인간의 죄를 폭로하게 되는 율법 그 자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중 하나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루터의 말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 또 우리의 나태와 연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의 늪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경청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약속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이 인간의 본성에 빠져들어서 그 굴레에, 그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율법의 역할이라고도 긍정적인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율법은
날마다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또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넘어선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인간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간임을,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라는 그 넓은 광야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며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와 우리의 무식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강함으로 거듭나며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유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